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잠언 2장은 지혜가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지혜가 주는 유익과 그리고 지혜를 따르지 않았을 때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지혜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의미들을 살펴보면 첫째,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로고스, 즉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관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창조 질서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넷째는 지혜는 우주가 형성된 근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잠언의 기록 목적은요, 가장 고상한 지식,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본성과 로고스이신 예수님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표현하면 구원사관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구원사관을 쉽게 표현해 보면 이 땅에서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구원해 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아멘. 지혜가 음란한 여자에게서 건져주고 너를 꾀는 부정한 여자에게서 건져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음녀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음란한 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생명의 삶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이 음녀라는 표현은 여성으로 의인화되어 있는 지혜와 적대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본성이고 로고스이신 예수님과 연관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음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16절 말씀에서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그 음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음녀는 젊은 시절에 짝을 매몰차게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은 여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음녀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음녀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목이고 그 길은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사탄의 집은 영원한 죽음이 있는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지혜가 음녀에게서 구원하여 준다라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 있는 그 지옥의 길에서 지혜,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건져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음녀의 꼬임을 받아서 그에게 가는 자는 아무도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다시는 생명의 길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수많은 목사님들께서 음녀와도 같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음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보기 좋은 것, 듣기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방해합니다. 어른들에게는 재물욕, 권력욕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또한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것들로 인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가도 넘어가서 쓰러져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망의 길, 영원한 죽음의 길, 수많은 음료와도 같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사망의 길에서 건져냄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아멘. 다시 말해보면 20절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한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자의 길, 의인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는 삶을 살면 사망의 길, 영원한 죽음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언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20절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저자가 독자에게 권면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선한 사람이 가는 길을 가고 의로운 사람이 걷는 길로만 걸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음료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지혜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대한 선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사탄을 선택할 것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즉 좁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호화스럽고 넓고 좋아 보이는 영원한 죽음이 있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환의 교우님들께서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이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는 이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구원이 있을 것이고 세상을 선택하면 영원한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어서 21절과 22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흠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남을 것이지만 악하고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서 뿌리채 뽑혀 사라질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땅은요, 솔로몬 당시에 선택받은 민족이 살던 이스라엘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땅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을 받아 인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져서 그에게로 가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사탄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오늘 본문의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말로 꼬드길지만 지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환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 즉 사탄을 선택하는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좋아 보인다고, 지금 기뻐 보인다고 그 유혹 앞에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굳건하게 바로 서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세상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